우리의 영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하이를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져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낮은 대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하이를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낮은 대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세계와 열방이 그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낮은 대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세계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이름 예수, 영광의 이름 예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과 낮은 대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이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 구원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전부 되신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품 안에 난 길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신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을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이 소원함과 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를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며 주님께서 부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아버지 내가 누리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 되어주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성령님께서 부어주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이끄시는 은혜를 아버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부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그러나 요나는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 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는 것은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성읍 밖으로 나가 그 성읍 동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초막을 짓고서 그늘 아래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넝쿨을 준비하셔서 그것이 요나 위로 자라나 요나의 머리에 그늘이 되게 하셨으며 그의 불쾌함을 없애주셨습니다. 요나는 덩쿨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 그 벌레가 넝쿨을 씹어 먹게 하시니 넝쿨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해가 뜨자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쪽 바람을 준비하셨습니다. 해가 요나의 머리 위를 따갑게 내리쬐야 그는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요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 넝쿨 때문에 화내는 게 옳으냐?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도 너는 아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렸는데도 말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하는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귀와 또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삶에 심어져서 삶을 통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 혹은 좀 이렇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잘 파악해야 돼요. 그렇죠? 상대방의 마음을 잘 파악해야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도 있고 이제 뭐 소통이 되는 거겠죠? 나는 공감 능력이 굉장히 좋다. 한번 손들어 볼까요? 나는 공감을 잘하는 편이다. 안 드신 분은 반대인 거죠? 다들 공감 능력이 많이 없으신가 봐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어떨 것 같아요? 공감을 잘할 것 같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네. 저는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공감을 좀 못하는, 많이 늘고 있지만 잘 못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좀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말을 잘 들어야 저의 인생이 편안하고 저의 삶이 물을 흐르듯이 흘러갈 수 있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 제 아내예요. 제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제가 말했죠. 말을 잘 들으려면 뭘 해야 돼요? 아니, 그치. 보통 남자 대답은 굉장히 뻔해. 나도 그런 줄 알았지.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잘 파악해야 돼요. 예. 마음을 잘 파악하고 행동을 해야 결과가 좋은 건데 아내가 좀 이렇게 뭔가 마음이 안 좋아. 제가 잘못 파악했어. 그래서 설거지를 했어.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런 얘기가 나오죠. 누가 설거지 해달래?
설거지가 답이 아니었던 거야. 그럼 집 청소를 해야 되나? 그때까지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 집을 막 청소해. 누가 집 청소해 달라니까 몸은 다 고생하는데 아내의 그 진짜 마음을 모르니까 제가 정말 아내가 원하는 거를 들어줄 수가 없는 거야. 아내가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그냥 얘기를 좀 잘 들어주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얘기를 들어주려기보다 뭔가 빨리 해결이 하고 싶었어. 그냥 해결을 하고 싶어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의 얘기를 아내의 얘기를 막 들어주는 그것보다 내가 설거지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겠지? 막 약간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아내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그냥 막 행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몸만 힘들고 아내는 계속 화가 나고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대방의 그 진정으로 원하는 것, 진짜 영양가가 있는 나의 행동과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과연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가, 꼭 상대방이 아니어도 내가 이 일을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옳은 건가라는 그런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파악에 실패하면 뭘 해도 풀리지가 않는 그런 게 어쩌면 우리의 그거죠. 예를 들면 뭐 시험 범위가 1에서 10페이지예요. 근데 여러분은 11에서 20페이지를 공부한 거야. 시험을 보러 갔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망했다고. 혹시 다른 페이지를 공부한 게 아닐까요? 그래서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요나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는 것 같은데 뒤에 그 요나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얘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구나.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함께 1절에서 2절을 볼까요? 요나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는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 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으시고 진노하는데 더디하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주저하시는 분임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로 와서 회개를 선포하기 싫어했던 겁니다. 그러면 용서하실 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좀 뭔가 칭찬 같으면서도 욕이에요. 그렇죠? 뭔가 화가 났는데 내가 너가 그렇게 좋은 사람일 줄 알았어 막 이러면서 내가 너 그렇게 막 구제하고 막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러면서 뭔가 좋은데 화를 내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잘 알고 있구나. 그러면 요나가 행동했던 그 모습이 어느 정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잘 알고 순종한 행동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화내는 걸 보면 뭔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비슷해요. 제 아내에 대해서 잘 알아요. 지금 9년째 같이 살고 있는데 잘 알아요. 성격도 알고 어느 포인트에서 화낼지도 알고 잘 아는데 마음은 못 읽겠어. 그게 좀 맞나요? 혹시 우리 남편이 선생님들 공감이 좀 가시나요? 이게 아는데 모르겠어. 그 신비의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요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만 가만 보면 뭔가 핵심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그 요나의 그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마치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도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요나처럼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 너무나 사랑하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 정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그 진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놓치고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나서 처음 얘기할 때부터 말했지만 요나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기보다 요나가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왜 그랬을까? 왜 요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결과를 원하셨는지를 알면서도 왜 하나님께 그렇게 화를 냈을까? 쉽게 표현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자기의 마음이 우선이었어요. 하나님이 니느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섰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요나가 그는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그 2장에서 요나가 물고기한테 먹혔을 때 기억나요? 주님 어디서? 주여 내가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서운한 것을 내가 잘 지킬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생명을 구했어요. 살려주세요. 내가 말 잘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예상했던 그 결과, 니느웨가 회개하는 그 결과를 보니까 4장 3절에서 여호와여 이제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다시 죽여달래.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저는 보면서 처음에는 얘가 좀 정신 상태가 안 좋나? 좀 정신병자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얼마나 그 아시리아 니느웨에 대한 증오감이 컸고 얼마나 이게 싫었으면 저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제가 계속 요나서를 읽으면서 저를 일제강점기로 데려가는데 그렇게 대입해서 생각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너무 화가 날 수도 있겠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일제시대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뭔가 한일 전하면 보잖아요. 근데 하물며 요나는 어떻겠어요? 그 진행 중이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막 충분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너가 화내는 게 맞냐? 그런데 다음 또 웃겨요. 요나가 성읍 밖에 가서 초막을 짓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나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가 있는 곳에다가 넝쿨을 준비해 줘가지고 아주 시원한 그늘이 됐어요. 그러니까 4절, 6절 뒤에 보면 요나는 넝쿨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다가 그거 보고 죽여주세요 하다가 넝쿨을 자르니까 기분 좋다. 약간 이 상태예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냥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아주 좋아졌대요. 되게 좋았나 봐요, 그게. 그래서 그 니느웨 성 밖으로 나가서 거기 앉아가지고 어떻게 되나 보자. 정말로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시나, 재앙이 안 내려진 내가 두고 보겠다 하고 그 앞에 가서 이렇게 두고 보는 거야. 근데 넝쿨을 자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죠. 그런데 다음 날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벌레가 그 넝쿨을 먹어서 넝쿨이 썩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오고 일어나 보니까 막 왜 뜨겁지 않으니까 넝쿨이 사라져 있고 하니까 요나가 어떻게 됐어요?
8절에 힘이 빠지고 또 죽기를 원해요. 요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또 죽여달래요. 살려주세요. 살려줬더니 기분 나쁘고 화났어. 죽여주세요. 했다가 넝쿨 보고 기분 좋아. 이러다가 넝쿨이 없어서 나 또 죽여주세요. 약간 왔다 갔다 해요. 이 짧은 구절 안에 요나의 그 기분의 곡선이 아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그 넝쿨 때문에 화내는 게 옳으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도 요나한테 화내는 게 옳으냐라고 2번 물어보세요. 우리 밑줄을 쳐볼까요? 4절 말씀. 4절 말씀에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말씀하셨고 9절 말씀에도 네가 그 넝쿨 때문에 화내는 게 옳으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화를 2번 낸 거예요. 크게. 화를 2번 냈는데 첫 번째 화는 뭐였냐면 그게 니느웨 백성이었든 원수였든지 간에 사람이 죽음에서 살아난 것에 대해서 요나가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죽음에서 죽지 않고 생명이 된 것에 대한 요나의 화가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 요나의 화예요. 근데 두 번째 화는 어떠한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요나가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이 살아났어요. 화가 나나요? 그 대상이 누군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키우던 어떤 내가 좋아하는 식물이 죽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요나의 2 화가 생명이 살은 것과 죽은 것에 대한 대비가 되는 건데 요나는 이 2 상황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기에는 너가 화내는 게 지금 맞냐? 너가 화내는 게 옳으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대답하십니다. 너가 넝쿨도 그렇게 아꼈는데 나라고 이 백성들을 아끼지 않겠냐? 그러니까 요나는 생명에 살아난 그 사건에 대한 중요성과 그 생명이 죽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보다는 자기가 키우지도 않았고 자기에게 어떤 책임도 없었던 그 넝쿨이 자라났다가 죽은 것에 대한 그 아낌과 그 소중함이 더 컸던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요나가 그 넝쿨을 아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에게는 그 니느웨 사람들은 너무나 소중했던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싶은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행동, 요나는 그 생명이 살은 거에 대한 그걸 봤을 때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었는지에 대해서 정말 요만큼도 공감이 없었고 요만큼도 이해함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요나처럼 모든 생명에 대해서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내 생명에 대해서도 그렇게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그 유튜브에 어떤 짤을 보면 그 길거리에서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물어봐야겠다. 제일 앞에 앉으면 어쩔 수 없어. 미안하다. 같은 인터뷰의 내용을 한번 물어볼게요. 네,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신지환이요. 신지환. 지환이 내가 너한테 오늘 예배 끝나고 100억을 줄 거야. 막 고개를 끄덕여요. 100억을 줄 거야. 받을 거야? 네. 받지. 근데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네가 이 100억을 받으면 오늘은 산대 내일은 죽어. 내일은 죽어. 받을 거야? 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같은 질문 해볼게요. 100억을 주면 뭐 받겠죠. 근데 내일 죽어요. 그래도 난 받겠다. 그럼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이 100억을 받잖아요. 엄마가 죽어. 지금 손 드는 사람들 어쨌든 제가 전하고자 하는 요지가 뭔지는 알겠죠? 그 생명 아무리 우리가 정말 갖고 싶은 뭐 100억이든 뭐 1조든지 간에 내일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돈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건 난 더 싫을 것 같아요. 제가 아내랑 최근에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여보, 누가 1조를 줄 테니까 우리 준이를 달래. 그럼 줄 거야? 그러니까 미쳤냐, 야. 미쳤어? 그러니까 이게 큰 고민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한 생명과 그 뭔가 한 사랑하는 사람의 그 한 명일지라도 그 한 명에 대한 그 마음과 그 존재는 어떠한 것으로도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어떠한 것으로도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게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그런데 가만 보면 저도 그렇고 우리는 그 한 생명에 대해서 그 소중함과 중요성을 생각보다 쉽게 놓치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든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증거인데, 물론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인지, 귀한 존재인지를 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은 그 누구도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소중한 한 명 한 명의 생명이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니느웨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포기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나의 생명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어제 아우리시 팀이랑 시간을 보내면서 얘기를 나눴던 게 그저께 일이에요. 그저께 새벽에 저희 아들이 죽을 뻔했어요. 새벽 2시에 얘가 헐떡헐떡하면서 일어났는데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갔는데 이제 크롭이라고 기관지에 이렇게 갑자기 기관지가 막히는 뭐 염증 때문인지 기관지가 막히는 거여서 그게 조금 심한 경우에는 그러다가 갑자기 죽는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또 아침 새벽 2시에 걔가 콜록콜록 하길래 그냥 좀 감기인가 보다 해서 그렇게 생각하다가 숨소리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119 불러가지고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그랬다. 근데 이게 정말 위험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좀 괜찮아졌는데, 뭐랄까, 그러고 나니까, 막 눈물이 나고 슬프다기보다 좀 더 이상한 감정이었어요. 막, 뭐지? 이게 막, 무슨 일이지 하고 막, 좀 엄청 당황스러움의 막 끝에 있는 그런 느낌? 막 슬픈 게 아니고 뭔가 막 되게 이상해요. 네, 되게 이상해요. 제가 죽을 뻔했던 적, 막 낙성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던 적, 그때도 생명의 그런 걸 제가 경각심에 대해서는 좀 느껴봤지만 이번에 그러고 나니까 그건 또 좀 다른 차원의 얘기더라고요.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겠구나 싶었어요. 요나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그 니느웨 사람, 니느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도 넝쿨을 아끼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만들고 내가 창조한 이 소중한 생명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곳곳에 많이 나와 있어요. 호세아 11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내가 너네를 이렇게 심판할 거야 하고 호세아 1장부터 정말 살벌하게 무서운 그 심판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11장까지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1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떻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아드마처럼 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내 마음이 바뀌어 내 긍휼이 뜨겁게 솟아오른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내가 너네 이렇게 할 거야. 그게 목적이었다기보다 그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간절한 그 무서운 심판의 말 속에는 이 11장 8절의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하겠냐? 내 마음이 바뀌어 내 긍휼이 뜨겁게 솟아오른다. 이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신약에도 나와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들이 밑에서 막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옷을 찢어가지고 나눠 가지면서 제비뽑기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향한 모욕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군인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막 때리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그 와중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보다도 사랑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신 이 과정 가운데서 요나가 계속해서 말하죠.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 스스로도 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은 니느웨만 사랑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요나에게도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니느웨 백성들마저도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 말씀이 요나서 말씀에 스며들어 있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좀 어떠한 관계적인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살이라든가 뭔가 그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꼭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고 인지하는 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귀합니다. 뭐 100억이든 1조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고 이번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망했을 수도 있어요. 누구 막 손가락질 하는데
망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시험이 망친 것이 여러분들의 소중함에 어떠한 스크래치도 낼 수 없습니다. 시험을 잘 봤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이 더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덜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혹시 이 중에 내가 신은 믿지만 뭐 이 종교 저 종교도 다 되지 않겠냐,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소개시켜주고 싶은 거는, 이렇게 간절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와 있는 그 어떠한 신도, 신이라고 말하는 그 어떠한 인물, 어떠한 그 사람들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만큼 우리를 간절하게 사랑하시는 분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간절하게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고 너무 소중한 존재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살리시려고 했던 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좀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의 말씀은 요나의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나오지만, 그 요나의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 간단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요나서를 통한 메시지이고, 단순히 요나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 마음을 전하시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어제도 팀이랑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왜 간절하지 않냐, 우리가 왜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없냐, 왜냐면 내일도 살 것 같으니까, 내일도 일어나서 하루를 살 것 같으니까 간절함이 없어요. 근데 그저께 제 아들이 죽을 뻔했어요. 제가 저주라는 건 아니지만 몰라요. 우리가 내일 어떨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그 하루하루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친구들이랑 대화 나누고 부모님과 심지어는 그 다툼의 순간까지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소중함을 우리가 깨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희생하시면서까지 살리시려 했던 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느껴질 때, 그 마음이 이해가 되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을 때, 그때 순종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요나가 이 하나님의 간절함에 대해서 깨달았다, 그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그 정말 아끼는 그 간절한 마음을 요나가 알았다, 그러면 요나는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주의 그 간절한 마음, 주님의 그 사랑을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주의 마음을 깨달을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값진 존재이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가치를 해칠 수 없는지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동일한 그 주의 음성,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주의 사랑의 음성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와 그 음성을 들은 모든 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